세계를 넘어 법계의 진실상을 깨닫다. 이에 유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본래 자기의 성품 즉 본가와 이익에 깊이 들어가 3차원, 4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의 중생 세계의 그들도 제도할 수 있으리라. 만일 후세에 이런 실제 세계와 중생 세계의 진실관계를 모를 때에는 진여에 부응하여 실상과 법계가 운영되는 원리에 관해 중생세계의 그들에게 이 법을 설할지라도 인연이 도래하고 조건이 갖춰질 때가 아니면 법의 이치에 맞게 해도 맞지 않게 법을 설해도 그 설법은 진실세계의 이치와 부응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니라. 그 이후는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진여에 부응하여 법계의 운용되는 원리에 대하여 설한다 함은 모든 존재의 감정의 식이 일어남을 지혜로 이끌어 일체지의 바다 그 원인지인 영과 일의 운용한 법계의 바다에 흘러들어가게 해서 아직 시절 인연이 물에 익지 않은 중생들로 하여금 전도 망상된 그들의 허망한 감정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야 모두 저들로 하여금 한 가지 맛인 본각의 일미의 신통묘용한 즉 신유를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들 중생들이 사는 세간이라 하지만 세간이 아닌 출세간이기도 하며 그들 중생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니 어느 장소를 일컫는 것도 아니니라. 5가지 공으로 3차원의 나의 유예에서 벗어나 10차원의 나의 공으로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10차원의 나인 공은 취하고 3차원의 나인 유는 버린다는 소리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상 즉 영의 나의 모습은 그 본성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영의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없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니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함은 마치 복소수와 같아서 주인공은 성품은 불성은 한자리수의 차원의 중생들 언어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있다는 것에도 없다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저 있다 없다라는 무유의 병에 걸려 분별하는 법계는 모르고 오직 그들의 세계만 아는 법무나 성인의 지혜로 10차원의 나, 실제의 나, 다시 말해 성품의 작용함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모든 보살들이 만일 제법이 모두 10차원의 자신이 10차원인 자신의 화신들과 스스로 만들어낸 알 것 같으면 모든 존재의 실상이 바로 10차원의 나의 실상이었음을 아는 안욕따라 삼량삼보를 얻으리라.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막대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대력보살이라는 보살 마살이었다.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색의 나와 5가지 공에 나가고 들어가매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5가지 공에서 공이니까 버려야지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5가지 공이란 대상, 경계, 근원인 자기, 인식하는 주체 그 3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실상은 모두 영과 일의 원흉이요 천상, 지옥, 인간, 아기, 아수라, 축생의 육도 역시 단지 그들의 업의 그림자이기에 펼쳐지는 세계도 모두 영과 일의 원흉이며 그 세계의 운용 원리인 법의 모습도 영과 일의 원흉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름이나 말, 이미지 그렇게 붙여진 명상도 영과 일의 원흉이며 그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과 인식 그리고 뜻과 의지마저도 모두 영과 일의 원흉임을
말하느니라. 보살이여, 이와 같은 5가지 공들은 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에만 머물지 아니하며 공이지만 공의 모습이라 하는 상이 없거늘 상이 없는 법에 어찌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연고로 그 어떤 대상도 취할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3가지 공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대력 보살이 여쭈었다. 어떤 것이 3가지 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가지 공이란 공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공한 것이며 공공이라 표현하지만 그 표현 역시 공한 것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여 소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진실은 다 공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삼류 그 자체가 만드는 모든 것이 공임을 이미 알기에 3가지 상노름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니 문자와 언어의 길이 끊어져 생각과 경험으로 펴갈 수 없는 것이니라. 대력 보살이 말하였다. 비록 모든 것이 몽땅 실체가 없는 공일지라도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의 모습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이라고 하는 영과 일의 원흉이란 있다가 없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다가 없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음이 아니라고 해서 있음도 아니니라. 있음이 아닌 법이라고 해서 없음의 법이 아닌 것이니라. 없다가 없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음이 아니라고 해서 있음도 아니니라. 있음이 아닌 법이라고 해서 없음의 법이 아닌 것이니라. 없음이 아닌 상에도 있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도 아니니 있음과 없음으로서 진실의 이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여, 이름과 뜻이 없는 모습은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름 지을 수 없는 이름이라 하여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며 뜻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이라 하여 뜻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와 같은 이름과 뜻은 영과 일의 원흉한 진실하고 영과 일의 원흉한 진실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이며 열에 있는 그대로의 상이 바로 영과 일의 원흉입니다. 그러나 그 여여함은 항상 여여함에 머물지 않으며 여여함이라고 해서 여여한 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이 여여함이 없다고 해서 열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마음 됨됨이의 상도 그 상이 그대로 열애의 상이며 그 상이 그대로 열애의 상이니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중생의 마음이라 해서 실로 별다른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것의 본각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며 그 마음의 이치는 오염됨이나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니라. 다만 티끌에 물들었기에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욕망의 세계인 욕계,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색계, 그리고 그 뿌리가 없는 생각에 휘둘리는 무색계의 상계라 하는 것이며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의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각각 등 부처의 각가지 경계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니 각각 등 보체의 각가지 경계라 이름 붙인 것 뿐이니라. 그러나 이 경계는 모두 험한 것이며 마음의 변화를 따라 생긴 것이기에 마음의 허망함이 없어지게 되면 정체가 없던 것이기에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몸, 감정, 생각을 총칭하는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깨끗해 공의 나가 될 것 같으면 모든 경계는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 마음이 청정할 때는 마땅히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가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보살이야, 마음이
경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계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세계에서 펼쳐지고 보이는 모든 경계는 오직 마음이 보는 바에 따라 색의 눈에는 색의 상대방만 그렇게 존재할 뿐이니 마음에 인연 따라 업 따라 일어나는 환희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이는 바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여섯 가지 몸의 뿌리인 육건, 대상인 육경, 종합적인 인식의 육식 세 가지 성질도 성품이 실상은 모두 공하고 적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자기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없고 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무리들도 사실은 없느니라. 이러하기에 두 가지에 들어감에 이르러도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그 정체를 알라. 마치 꿀처럼 마음이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됐나니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없는 것이니라. 대륵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두 가지에 들어가면서 마음이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나 생각이 본래 일어남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체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감의 두 가지라는 것은 공문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로 이치로 들어감 이위요 둘째로 행함으로 들어감 행위이니라. 이치로 들어간다고 하면 일에서 영으로 가는 것으로 불법의 이치를 깊이 믿고 있는 중생은 그의 마음 바탕이 존재의 참된 바탕과 다르지 않아 존재의 실상과 하나도 아니요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니라. 단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번뇌에 가리어 있을 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자기를 보는 관을 하며 깨어있음의 관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몸속에 내재된 공의 나 주인공 불성 그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을 하는 성품을 잘 관찰하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자기 자신이라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닌 금강 같은 마음의 경지에 머무른 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며 적정해서 인위적인 조작이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분별함이 없으니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반면 행위이라 하는 것은 일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마음이 어디 한쪽으로 편견이나 취사 선택의 마음이 없이 모든 일에 순경계와 역경계를 따라 그때그때 사랑함과 미워함이 변함도 없고 생각들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있는 곳 유처에서 고요히 간하기만 할 뿐 구할 바가 없어져서 경계의 바람이 두들겨 경망스레 움직이지 않기가 마치 대지와 같이 굳건하게 대상에서 속지 않고 주체에도 속지 않고 단지 아직 그런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되 생겨남도 없고 그런 일이 있기는 하되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상의 정체도 사실은 없는 것임을 알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 공의로 행하는 것을 말함이니라. 보살이여 이렇게 마음에는 나가고 들어옴이 없고 나가고 들어옴이 없더라도 들어오되 들어오지 않은 것이므로 그냥 이름을 한말라식에 들어왔다고 부를 뿐이니라. 보살이여 이와 같이 공문에 들어가는 법은 그 때의 법의 모습은 공하지 아니하고 작용됨이 없으며 작용을 품고 있는 공하지 않는 법이어서 그러하기에 법은 헛되다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아닌 그 법은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마음도 아니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니며 펼쳐진 법이 있는 그때
그 모습으로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대륵보살이 여쭈었다. 무엇이 마음도 아니요 그림자로 아니며 펼쳐지는 법이 있는 그때 그 모습으로 청정하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하고 여시한 법, 즉 영과 일의 원흉한 나의 작용은 마음이나 인식으로 간파되는 법이 아니요 마음이 경계의 부림을 당해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고 없는 공의 모습의 법도 아니며 물질적인 모습에 있을 때의 있을 색의 법도 아니니라. 그렇다고 마음의 의도함과 서로 대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며 마음의 의도함이 없는 무위와만 서로 응하는 법도 아니니라. 마음에서 생긴 자기업의 그림자도 아니며 성품의 작용은 현상계의 모습으로 드러나어 보이는 것도 아니라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니라. 이름도 아니며 모습도 아니요 뜻도 아니니라. 어째서인가? 말로는 허수, 허상을 표현할 길이 없어 여여함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여여함이 없다고 하는 무의의 법도 여여함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여여함이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여여함이 없는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근본 이치인 성품을 밝히는 법은 이치도 아니고 근본도 아니요 모든 쟁론을 떠나 있는 것이니 그 모습은 실상과 허상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이여 이와 같이 청정한 법은 생으로 생하려 해서 생하는 것이 아니고 멸로 멸하려고 해서 멸하여지는 것도 아니니라. 대략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법의 모습은 그 표현대로 무엇이 합하여 섞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혹은 영 혹은 일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과 일이 짝지어진 것도 아니며 영과 0 플러스 1i를 라고 0 플러스 1i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모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진 것도 아니며 생한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오는 모양이나 가는 모양도 없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불가사의하니라. 말로 표현할 수도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마음 사람의 마음 역시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여여함은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마음은 본래 여여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니라. 중생과 불성은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니라. 중생의 속성이라는 것도 본래 생겨난과 사라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겨난과 사라짐도 그 근본은 원래 그 본성은 적적 고요 열반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니라. 모든 존재의 본래의 성품과 모든 존재의 법이 펼쳐진 현상이나 형상은 본래 그러함이며 본래 그러함에서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었던 법성계의 구려부동맹이불이라는 개성처럼 어떤 움직임도 없느니라. 그렇게 일체의 발생되고 생겨나는 모든 현상계의 법의 상은 연을 따르기는 하지만 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과 속성도 그저 그뿐이기에 여여함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인연의 속성과 현상은 둘 다 서로 본래 공한 것이며 영과 연은 공하고 공한 것이어서 반연하여 일어남은 사실은 아니고 일체의 영기법은 내가 그렇게 중생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했지만 미혹한 마음에서 허망되게 보이는 바이며 그 나타남이 본질은 생겨난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법리적 법의 이치와 같아서 그 자체는 공하여 없는 것이며 마치 저 마음의 공황인 시망, 공의 나, 주인공도 본래 머무는 곳이 없건만은 범보의 마음이 허망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옥황상자님,
불국토, 정토 혹은 주인공이 계시는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라. 0 플러스 1i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0 플러스 1i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여유한 상은 본래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니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모습은 오직 심식이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일 뿐이니라. 보살이여, 여희한 마음이라는 놈의 존재 법칙의 자체는 없는 것도 아니며 자체가 있다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니라. 보살이여, 없다느니 없지 않다느니 하는 모습은 어느 연설로 도달되는 갱지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진실의 법은 텅 비고 넓고 넓어서 모양이 없나니 이성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허공의 경계는 안과 밖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육경지를 실천하는 육행보살이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육행이라 합니까? 원건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10단계의 공 플러스 1i가 존재하는 실상임을 믿는 신행이요. 둘째는 10단계의 공 플러스 1i가 존재의 실상에 머무르는 주행이요. 셋째는 10단계의 공 플러스 1i가 존재하는 실상임을 행하는 행행이요. 넷째는 10단계의 1 플러스 1i가 0 플러스 1i가 존재의 실상을 실천하는 행이요. 다섯째는 10단계의 0 플러스 1i 경지에 머무른 지행이요. 여섯째는 부처님처럼 0 플러스 1i가 존재의 실상임을 아는 등각행이니라. 이와 같이 육행을 모두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실체 깨달음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디로 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옴도 없는데 어떠한 법과 마음으로 공 플러스 1i라는 존재의 진실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 플러스 1i라는 존재의 진실상의 법은 법의 끝이 없으므로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야 실체에 들어가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가히 없으며 가히 없는 마음이라야 그 마음의 자세함이 온난히 자제로운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부모들처럼 마음이 유약한 중생은 그 마음의 헐떡거림이 많으리니 어떠한 법으로 그 헐떡거림을 제어해서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저 마음이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안과 밖의 본내로 안 밖으로 꼬리를 물어서 흘러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 뒤 커다란 바람이 바다를 두들겨 파도를 만들면 큰 용이 놀라 날뛰나니 그 놀라 날뛰는 마음 때문에 헐떡거림이 많게 되느니라. 보살이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세서의 보존하고 특히 중요한 하나를 지키게 해서 열애선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 열애선의 선정으로 인해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떤 중요한 셋을 보존하고 어떠한 특수한 하나를 지키게 해서 열애선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요한 셋을 보존하는 것은 세 가지 혜택을 보존하는 것이니라. 특수한 하나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일심의 여유함을 지키는 것이니라. 열애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함을 이치 그대로 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바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세 가지 혜택법이란 어떠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치 그대로 관하는 삼매는 어떠한 법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해탈이란 바로 몸 밖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내에서 투시하여 호공이라는 습관인에 투시한 것이니 속지 말고 모두 해탈하여야 한다는 것. 내 안의 육권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니 강력한 건강으로 그 허상을 파상하여 해탈하여야 한다는 것.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니 생각 아이의 반야의 배를 타서 해탈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치 그대로 관한다는 것은 공허하며 상이 없으며 마음이 그대로 정정하여 옳다 그르다 하는 각오의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그럼 특수한 무엇 하나를 보존하는 작용이라 하시는 것이며 공 플러스 일화에 대해서 무엇을 관한다 라고 하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과 해상이 둘이 아닌 채로 공과 일화를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것은 보존하는 작용이라 부르고 보는 나의 안에서 행이 일어나고 밖의 경계에서 행이 일어남에도 그 행을 따라다니고 들어옴에 둘이 아니며 하나의 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없고 이름이 없어서 하나이면서도 하나 아닌 경지로 마음이 청정하게 하여 흘러 들어가게 두는 것을 공 플러스 일화를 관한다고 부르는 것이니라. 보살이여 이러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비록 출가를 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집에 있다는 것도 아니니라. 비록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의 계를 갖추지 않고 성단의 포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저절로 편안하기 때문에 성인의 도가를 얻어서 이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살도에 들어간 뒤에 마땅히 수행의 경지를 하나하나 다 채워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에 여쭈었다. 불가사의하며 이런 사람은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출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불이 꺼진 육체의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깨달음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가의 사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존재하고 공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욕망의 불이 꺼진 육체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은 상계를 뛰어넘으며 열의 옷을 입고 제법 공처의 자리에 들어가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정각의 경지에 올라갔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색의 나와 공의 나 그 두 가지 나를 뛰어넘었건을 어찌 하물며 사물이라 하여 존경하고 공양하지 않겠는가? 대력보살에 여쭈었다. 저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경지와 공의 바다 같은 것을 이성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바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이성의 사람들은 이의 나를 싫어하여 공의 나의 삼매에 탐닉하여 삼매의 몸을 얻지만 저 공의 바다와 같은 여일한 경지에서는 마치 술에 취한 병에 걸린 사람 같아서 침침하며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많은 겁을 보내고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다가 술 기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난 후 결국 이러한 행함을 모두 닦은 뒤에야 불신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자신이 공 플러스 일라의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성불할 성품이 안 된다는 일천제를 버리고 곧바로 6가지 행함에 들어가 소양 곳에서 일념으로 마음을 닦은 뒤에 결정 명백의 본각의 자리에서 금강 같은 지혜의 힘으로 영적으로 후퇴함이 없는 아비발치의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하되 자비심에 다함이 없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러한 보살의 종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 성가의 사문들은 당연히 공경하거나 우러러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착하지 않고 교만해서 마음바다의 파도와 물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그 보살종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마음의 땅은 팔식의 바다가 잔잔하고 구식의 흐름이 청정해서 경계의 바람이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없고 감정의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계율만 고집하면 계율의 근본 바탕은 허공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지키는 자는 도리어 미혹하여 엎어지게 된다. 반면에 저 보살종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육식과 칠식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갈망과 애욕이 사라져 고요하며 제 부처를 여의지 않고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세 가지 무상 가운데도 마음을 따라 깊이 들어가서 삼보를 깊이 공경하고 위의를 잊지 않으니 저 사문에 대해서도 공경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라. 보살이여, 저 공 플러스 1의 자신의 정체임을 저 공 플러스 1아이가 자신의 정체임을 깨우친 사람은 세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반면에 공무형 서원을 통한 삼해탈을 구성하는 삼공치에 들어가 삼요심의 마음을 없애느니라. 제라포살의 여쭈와 등에 덕이 높은 사람은 지금의 자신이 세세생생 자신의 모든 형위임을 알아 만족하며 덕을 쌓는 이를 미완성 부처로 그렇게 하며 미완성 열애이지만 열애장의 모든 보물을 빠르게 쓰는 부처행을 하며 자신의 행상 속에 이미 부처가 있듯이 모든 타인들도 미완성 부처임을 알아 고리심을 발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고 바른 업을 이어가고 인연된 모든 중생도 제도해주는 그 세 가지 청정한 계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는 마음의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삼요심을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궁극한 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제도할 만한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고 거칠고 편탄치 않은 중생계의 땅에 들어갔으니 불가사의합니다. 그때에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오늘 말하였다. 반야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도 머무르지 않으시니 마치 저 미묘한 연꽃이 높은 언덕에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무량한 급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건지신 뒤에 덕도 하지만 낯이 진흙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러한 육행의 경지는 보살이 닦을바요. 저러한 상공치 같은 계율은 보리로 가는 참된 길이옵니다. 저도 이제 머물되 머무르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으니 와야만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살도 갖춘 뒤에 나오겠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요 둘이 없게 하여 앞에 오는 사람이나 뒤에 오는 사람 모두 바른 깨침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불가사의 하니라. 너는 마땅히 장차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 대중들은 모두 보리를 깨달았고 거기에 모든 소성의 무리들도 3차원의 물질인 자신, 육도 윤회하는 자신의 법, 이런가 흠을 그리고 마음이 모두 공한 것임을 확연히 깨닫는 지혜의 바다로 들어갔다.